제가 친한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한 4시간 반 떨어져 사니까 자주는 못 보고 한 2달에 한 번씩은 가서 보는데 그 성격이 다 다르죠. 이제 본성, 성격,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친구인가, 아니면은 친구는 친구인데 좀 주의해야 될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하는 거를 보고, 행동하는 거를 보고, 생활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서 2명은 항상 늦어요. 그러고 친구 그 5명 중에서 2명은 항상 늦고, 친구 중에서 2명은 늦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짤 때 늦는 친구 둘은 다른 시간을 줘요. 30분 땡겨서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죠? 5명 중에서 5명이 다 결정을 못해요. 한 번은 우리 저녁 어디서 먹을까? 질문 갖고 3시간을 파킹롯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5명 중에서 친구 하나는 hangry라고 들어봤어요? hangr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만든 단어예요. hungry 하고 angry를 합친 단어예요. 배고프면은 화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성격이 너무 좋은데 딱 배가 고프다, 당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돼요. 무서워요. 막 화를 내요. 네. 저는 늦는 친구는 아닌데 늦는 거 괴로운 친구고, 그러고 결정 못하는 친구 중에서 하나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3시간씩 의논하는 걸 싫어서 그 3시간씩 왜 의논을 해요?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그러고 행위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는 이렇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과거의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은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다, 아니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늘의 보실 본문 13장에서 21장 여호수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챕터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475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우리가 가끔씩 기도 제목을 주님한테 올릴 때 몇 주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화내잖아요. 47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배경은 지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서 강을 건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서 이게 나의 땅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다,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싸우면서 이제 들어가다니, 여리고 성부터 아이 성,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12장에서 마쳤어요. 그러고 13장을 딱 보면은 그 1절 너무 심해요. 13장의 1절 보세요. 지금 내가 한국 성경을 안 갖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뺏었지만 아직 남은 데가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army는 연합되어 있는 army잖아요. 12지파가 모아서 한 army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연합되어 있는 게 필요하지 않고 이제 지파가 이렇게 하나씩 나가도 자기네들이 해결할 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보자. 여기서 13장 7절, 6절에서 한 7절 좀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남은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너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땅을 나눈 거예요. 이제 이게 다 기업이 된다. inheritance가 된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지파가 몇 개지? 12개. 근데 왜 9지파 반? 9 and a half? 왜냐면은 이게 가나안 땅 딱 건너기 전에 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는 east of the Jordan, 이제 west of the Jordan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지파, 마네세 지파 반은 저쪽에 있고 반은 이쪽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3 and a half or 2 and a half 그리고 9 and a half 남은 지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무슨 약속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나? 큰 약속도 있고 그 안에 작은 약속도 있습니다. 큰 약속은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작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는 너를 이 땅을 약속한다. 너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너의 기업이 되게 할 거다. 그냥 잠깐 갖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될 거다. 그걸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만든 약속이에요. 이 큰 땅을 너에게 준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드디어 이 땅이 자기네들 땅이 되게 만드는 그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돼서 파로 왕하고 싸우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십계명도 받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그러고 이 장면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기 자손에게서 약속했던 그것을 받는 그 엄청난 기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기다렸고 기다렸던 날이 오늘이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 때 뭐 집이든지 땅이든지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자세히 살피세요? 그냥 대충 보고 됐어. 아니잖아요. 집을 살 거면은 내 프로퍼티 라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집이 파운데이션이 좋은가 안 좋은가, 집 구체가 어떻게 됐나, 고쳐야 될 게 있나, 얼마나 우리가 인스펙션도 하면서 섬세하게 하나씩 디테일을 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받는 게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13장과 21장 사이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디테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눈에서는 뭐가 이렇게 빡빡해,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딘지도 모르고 뭐 처음 들어본 이름과 무슨 물하고 뭐 어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first time property owner, first time homeowner 같이 생각하면은 내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키핑에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깊은 뜻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신 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큰 약속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작은 약속하신 것도 너무나 섬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금 있다가 그거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아주 계속 꾸준히 나왔던 테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기서 크게 다시 한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받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띠마가 여기서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고 너는 이 지파는 이거 받고 저 지파는 저거 받고 그 안에서도 놀랍게도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민수기 같은 책들 보면은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 읽기도 힘들고 또 반복되고 지루하니까 스킵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다. 여기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나? 몇 가지 너무 디테일하게 가진 않고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장은 이렇게 introduction 같이 보고 14장까지도 좀 introduction 같이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2지파 반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땅을 제일 먼저 받나 한번 보세요. 누가
땅을 제일 먼저 받습니까? 어떤 지파예요? 어떤 지파가 땅을 제일 먼저 받나?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일부러 어떤 지파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땅을 받는 지파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땅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14장 6절부터 나오죠.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지파예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갈렙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죠? 네,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갈렙 다음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15장 시작이 유다 지파가 땅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파가 아닌 사람이 지파보다 먼저 땅을 받는다. 이게 뭐지? 그러고 쭉 보시면은 이제 20장 전에 19장 마지막이 이제 지파들, 이제 레위 지파는 뺍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마지막 땅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19장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49절에) 나옵니다. 19장 49절. 여호수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땅을 받는 사람은 갈렙, 제일 마지막 땅을 받는 지파가 아니죠. 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뭐 여호수아는 이 책 이름이 여호수아니까 중요한 사람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나오냐? 그냥 리더들만 이렇게 높이 올리면은 왜 갈렙이 나오냐? 여호수아만 나와야지. 제사자들은 땅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빼도 되고. 제사장.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인가? 그게 14장 6절부터 그 14장 끝날 때까지 그 내용입니다.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12지파에서 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쵸? 땅이 어떤가 가서 보아라. 그래서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이 다시 다 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10명은 할 수 없다, 2명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갈렙이 정탐꾼 중에서 그 두 정탐꾼 중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때 하십니다. 너한테 땅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2절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땅을 줘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왜? 나는 여호수아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렇게 하고 갈렙이 이 땅을 주소서 하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 강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쓰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리워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땅을 얻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반으로 나눠 있는 지파잖아요. 아니, 그거는 마네사. 에브라임하고 마네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땅을 나눌 때 처음과 끝 이렇게 샌드위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쭉 읽으면은 그게 흐물흐물하게 넘어갈 수 있고 갈렙이 지파라고라는 생각도 훅 넘어갈 수 있고 여호수아는 뭐 리더십이니까 땅 줄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들의 옛날에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건데 왜 두려워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거기서는 이제 나머지 땅들을 나눕니다. 제비뽑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 해가지고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고 뭐 그렇게 해서 니네 지파는 인구가 많으니까 큰 거 주고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제비뽑기, 이 땅의 그냥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모든 걸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은 거 나쁜 거 싸움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그냥 모든 거를 맡기는 거고. 그러고 다 나눴어요. 레위 집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20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20장. 20장은 또 뭔가? 한국 성경에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타이틀이 있거든요. The Cities of Refuge. 6개의 도시를 고릅니다. 도피성이라고 나오죠. 도피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도피성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 즉 피해 복수를 할 권리가 있는 사망자의 친척에게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특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premeditated murder 하고 unintentional manslaughter 구분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죽인 사람하고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 그러니까 과실치사하고 고의적인 살인하고 과실치사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일부러 죽이는 거하고 실수로 죽인 것. 그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example이 나와요. 내가 실수로 누구를 죽였으면은
그쪽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설마 사람들이 그럴까 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회나 굉장히 발달한 사회에서는 누가 나를 잘못하면은 막 칼로 가서 덤비고 뭐 그런 거는 많지 않다. 뭐 있기는 있지요. 근데 많지는 않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너의 닭이 죽으면은 네가 내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주면서 나를 도구로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내가 섬기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게 나쁜 짓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그런 문화 적용에 돼 있어서 나의 피해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거다라는 거를 알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네가 나의 피해를 줬으니까 나는 너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많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 괜찮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배웠대요. 절대 누가 자기한테 특별 음식을 주는 거는 못 먹는다. 다 같이 먹는 거는 같이 먹어도 자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주면은 절대 못 먹는다. 왜냐면은 자기 죽이려고 독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2025년에서도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실수로 일부러도 아니야. 실수로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실수였다.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쓰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실수였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요. 아, 이거 진짜 실수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죽이려 온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은 아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네가 진짜 죽인 거다. 그러면은 그 자기 잡으러 온 친척들한테 넘겨줍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20장 6절. 대제사장의 죽음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은 복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요. 어떤 시티예요? 누가 사는 시티예요? 그냥 시티가 아니라 이거는 레위 지파한테 준 시티거든요. 거기서 하이 프리스트가 죽으면은 리셋,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성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1장 보세요. 21장.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지파는 땅을 못 받습니다. 이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왜? 이 지파의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지파. 그 Deuteronomy 오케이, thank you.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 형제들은 다 땅을 받는데 나만 못 받아. 불공평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더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또 나옵니다. 근데 그 21장을 보면은 길어요. 그리고 엄청난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사람들이 많고 살아야 되니까 땅은 주지 않지만 도시들을 주고 도시들을 48개를 줍니다. 그리고 48개 도시에서 6개가 그 도피성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세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게 계속 반복돼서 여호수아에서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와 하나님 백성 위해서 싸우신다. 그것도 계속 나왔죠. 근데 13장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그 기쁨, 그 선물, 그것을 그 기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약속이 진짜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주실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잖아요. 근데 작은 약속, 이게 큰 약속이잖아요. 근데 작은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셨습니다. 무슨 작은 약속? 뭐 디테일이지만 이거는 그냥 슬쩍 들으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 요셉의 아들 마나사하고 에프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보통 축복을 해요? 첫 아들한테 큰 축복이 가고 작은 아들한테 작은 축복이 가는데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되게 좀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고 손을 띨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이렇게 스위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하고 마네사 그 지파들, 이게 요셉 지파 하나인데 그 2배를 주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줍니다, 아들들을. 근데 이 두 지파에서 이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리스트할 때는 순서가 맞아요. 마네사하고 에프라임 그렇게 나오는데 땅 받는 거를 보면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서, 하나님이 그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섬세하게 하나님이 디테일을 유지하시고, 또 하나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솔로 부하 딸들의 그 사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업을 받나? 우리 집안은 그냥 없어지는 거냐? 그래서 그것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남자가 없으면은 딸들한테, 왜냐면 딸들한테는 땅 안 줘요. 근데 딸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땅에 관련되어 있는 약속들을 여기서 다 하나님이 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크게 약속하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작게 약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유지할 거다. 옛날에는 여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고 배워야 될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믿을 만할 수 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땅을 준 거는 그냥 땅을 준 게 아니라 이거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This is your inheritance.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베드로전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땅으로 받은 거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유업은 또 있다. 우리가 받는 기업이 있다. 우리가 받는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게 무엇인가? 예배소서 1장 11절과 12절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시면은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유산은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지금까지 땅 나누는 거는 다 제비뽑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들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길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다. 아까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내가 혹시 실수로 나 때문에 누가 죽었으면은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진짜 집을 떠나가지고 잠시 다른 도시에 숨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temporary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permanent 도피성이 있어요. 그 도피성이 누구냐? 그 도피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도피성이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에서 숨어 살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숨어 살 필요가 없고,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기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그게 그 청크인데, 그 패러그래프인데 45절 그 마지막 것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에 관련된 약속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무나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네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는 영생을 얻을 거다. 너의 죄를 용서를 할 거고 너는 천국 갈 거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약속, promise fulfillment, promise fulfillment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13장하고 21장 사이에서 예수님 이름 안 나옵니다. 해프닝도 많지 않아요. 제비 뽑아서 딱 나누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와요. 미래에 이런 분이 오실 거다. 그게 나오지요. 참 지루하고 사람들이 읽기 싫어한 이런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신학이 나온 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것과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창세기부터 우리한테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읽기 힘든 지루한 부분, 스킵하려고 했던 부분에서도 주님의 손이 보일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굳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해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